과거입니다. 과거 경험했던 3.15 부정선거보다 더하다. 선관위의 직무유기이고 단순 가실보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호남표가 모자랐나. 서울부터 야당 쪽이 종이만 모자랐지 않았나. 선관위 해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다시 조직해야 한다.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다. 투표용지 비용을 더 가져갔는데 그 돈은 다 어디에 갔나? 좀 격분한 말로 도둑놈들이다. 도둑놈들한테는 맡긴 것이다. 의식 있는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이럴 때 기독교가 일어나야 한다. 기독교는 사회적 양심이 아닌가? 그렇다고 데모를 하고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 이걸 못하면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된다. 그렇게 끌고 가려는 그렇게 끌고 나가려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원장과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누구 말대로 다 사퇴해야 한다. 나라를 망치는 말아먹는 일이 아닌가.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큰 교회들은 뭘 하고 있는가. 답답하고 한심하다. 교회는 시대의 양심 노릇을 해야 한다. 양심이란 배로 말하면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다. 나침판을 보고 따라가면 옳은 길로 항해할 수 있지만 무시하고 적당히 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한다. 성경에서도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큰 배가 파선하기 전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국민들이 돈만 좀 주면 그저 좋다고 찍어주는데 그러다가 거지 된다. 노동부 장관은 기업 이익이 많으면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하더라. 이게 공산주의가 아닌가? 노조가 초과 이익을 30%씩 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다 미국으로 옮기고 있지 않는가? 라고 노구의 91세 쩌렁쩌렁합니다. 쩌렁쩌렁해요. 설교도 지금도 여전히 쩌렁쩌렁하게 설교하시고 진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91세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 목사님이 이런 성명서를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제가 오전 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한교연입니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회 대표 회장이 천안 목사님입니다. 저 한참 선배 39회 제가 사역했던 상곡교회 저희 아내 모 교회이기도 한데 상곡교회 담임 목사님 임재영 목사님과 동기 목사님 제가 인천노예에 있었거든요. 제가 인천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노회장이 그때 누구냐? 임재영 목사님이었어요. 네. 그곳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앞에 내용 약하고 성명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명서 63지방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 신뢰 회복 그리고 재선거를 촉구한다. 63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여권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치명상을 입히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런 사태가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도리어 국민의 참여권을 방해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참사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소중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헌법지서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각종 인사비리 논란과 매우 고의적인 것으로까지 의심되는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왔다. 또한 선거 과정에 대한 검증과 진상규명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부신을 더욱 키워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기술 강국이자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나라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선거 현장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도 선거 과정과 개표 과정 전반에 대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에서 이를 단순히 행정착오나 관리상의 실수로 치부하며 문제를 축소하려는 하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다. 관리 체계의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이다. 오히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거나 배제하려는 태도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울 뿐이다. 이에 본 한국교회 연합은 육산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관계당국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선거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하라. 셋째, 위법행위나 중대한 관리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넷째,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다섯째,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공정성과 통용성이 갖춰진 가운데 전면 재선거를 실시하라. 한국교회 연합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모든 자유민주 시민들은 공정한 선거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관심과 감시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만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물려줄 수 있음을 믿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책임있는 응답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 한국교회 연합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왜요? 뭐 기도하세요?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신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의 회복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하는 나이다. 2026년 6월 8일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 우리 천안 목사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음모론이나 이거는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몰아붙이고 이야기한다면 잘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28일까지 하는 서울 퀴어 축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제 필드에 광화문이나 청와대나 아니면 잠실운동장에 안 나가시니까 힘들어서 그래 10대, 20대, 30대들의 어마어마한 우리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젊은이들 절대 욕하지 마세요. 그런 젊은이들 응원해주고 자기 미래가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 미래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예?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습니까? 집을 자기 마음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세대란 말이죠. 목사의 입장을 볼 때 우리 20대, 30대, 우리 교회 20대, 30대 우리 대학 청년부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부모 세대들은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거나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경서교회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선거는 마지막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그거 무너지면 끝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자 따라합시다. 순교신앙을 따라하세요. 순교신앙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순교신앙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순교신앙으로 이게 중요해요.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순교신앙으로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순교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순교신앙으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기도 하지만 순교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죽기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8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근데 오늘 특별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우리 박감준 장모님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자 오늘 여기 9절이 참 중요한데 보세요. 오늘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살아도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확실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 자,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아니 평생 그래 설교를 들어놓고 대답을 못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죠. 부활이.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너무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대답을 못하십니다. 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 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원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한국교회에 부활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부활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우리가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 하심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 핏값으로 주고 사서 구원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속사역을 실현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목적이랍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우리가 살았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죽은 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 자 보세요. 10절, 11절, 12절 말씀. 그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고 중생받고 우리가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합니까? 오늘 보세요. 여전히 오늘 10절,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의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오늘 보세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으로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주님께 자백하리라. 이거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살았노니 내가 살았노니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았노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모든 입이 주님 앞에서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는 아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늘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 아집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각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일을 주님 앞에 집고하여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순교신앙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순교신앙은 주를 위해서도 죽어야 주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유명한 교부 클레멘트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남이 요한복음 22장 18절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터툴리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남이 메어준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원치 아니했던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여 죽게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을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는 능동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보세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영광이라 이 말이요. 네.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나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처럼 바로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그런데 뭐요? 그 죽음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순교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오전 예배 때 짧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남 영광에 가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염산교회 갔다 왔습니다. 이 교회 앞에는 77인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한국기독교 순교사지 1호로 지정된 교회가 염산교회입니다. 1950년 6.25 때 염산교회에 김방호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 당시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며 신앙으로 모든 성도들을 잡아주는 일에 목사님께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에 의해서, 그런 공산주의자 인민군들에 의해서 목사님 가족 8명이 모조리 다 순교를 당합니다. 자녀들까지 다.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염산교회가 바다 앞에 있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앞에 있는 바다에 돌이 묶여있는 새끼줄에 묶여서 줄줄이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어떻게 바닷물에 집어 던지다가. 여러분 아시죠? 왜 죽창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죽창 간 줄 아세요? 죽창. 예? 공산주의자들이 반동분자들을, 부르주아들을 죽이는데 총알이 아깝다 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세요?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염산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거운 돌을, 새끼줄에 무거운 돌을 무거워 바다에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새끼줄에 포박된 채 바닷가로, 왜 뒤에서 공산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바닷가로 한 걸음 나가면서 바다에 빠지는 성도들은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불러.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희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순교자들의 죽음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 순교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순교로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자기의 정절을 지키면서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는 주님의 뜻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제단 앞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산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를 앞두시고 강대상에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설교하셨습니다. 4번째 기도가 뭐냐?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네. 죽음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4번째가 뭐였다고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하옵소서. righteousness, 의가 주님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신앙의 정절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시금
살아 역사하도록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하면 뭡니까? 일사가구 아니에요. 일사가구. 예? 일사가구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한국교회의 순교자들과 베드로와 같이 순교신앙으로 무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경석교 성도 여러분들, 순교신앙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순교신앙으로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죽음을 이기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죽음의 자리에 당당하게 왔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로 순교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맞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전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서교회가 우리 오늘 총회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 나의 믿음,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내와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과연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순교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